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씨 조금 차갑지만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9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 작은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옛날에 물건을 사면 덤으로 조금 더 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물건을 사면 덤으로 이렇게 조금 주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시골 할아버지가 시계점에서 화를 냅니다. 시계점에서 화를 내는 할아버지에게 왜 화를 내시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내가 화 안 나게 됐냐고, 이렇게 큰 시계를 샀는데 조그만 시계에 한 개 끼워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으니까 화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진으로 봐도 어느 게 더 비싸고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비쌀 것 같아요? 큰 게 더 비쌀까요?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떨 때 더 중요하고 더 비싸고 더 큰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 그 작은 것,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증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일들에 의해 우리 성품이 순수한 습관들로 꼴져진다. 작은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작은 일들이 습관으로, 성품으로 만들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대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사건들이 갖는 중요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것은 큰 실수다.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사건들, 작은 일들, 그런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평범한 생활 속에 작은 거래들을 통해 원칙을 실천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시험을 받고 우리의 성품이 형성된다. 평범한 생활 속에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성품이 굳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들이 우리 생활에 작은 습관들, 작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 일본 사람이 쓴 책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요. 15분의 어떤 것이었어요. 하루 15분 동안 어떤 것을 할 때 그것이 어떻게 그 변화를 만드는가, 그런 내용들을 적은 책이었었는데요. 작은 습관들, 작은 일들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들은 적이 있죠? 나비 효과라고,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죠. 그 나비 효과라는 것은 지구 한쪽에서의 작은 변화가 반대편에 굉장히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학자가 1961년도에 기상을 관측하다가 생각해낸 원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학문에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작은 변화가 결과를 큰 다른 것들을 만들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어떤 금융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 뱅크 뭐 이런 거, 이자 뭐 이런 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금리 뭐 이런 거에 익숙하면 아실 것 같아요. 복리는 이율이 늘어난 거에다가 거기에서 또 이율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는 거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매일 1%씩 나아진다면, 1%씩 늘어난다면 1년 후에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1%씩 늘어난다면 어느 정도 돼 있을까요? 1%? 매일 1%씩 늘어나면 그것이 금전적이든 우리의 어떤 좋은 습관이든 무엇이든 매일 1%씩 좋아진다면 1년 후에는 어느 만큼 달라져 있을까요? 1%, 2%, 3% 하면 1년은 365일이니까 365%라고 생각하면 잘못되죠. 그 복리로 달라지니까. 자, 어느 정도가 된다고 하는가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에 저금을 해놓고 매일 1%씩 이자가 붙는다고 한다면 1년 후에는 저금한 거에 37.88배가 된다는 거예요. 37.8배가. 처음에는 눈거의 1%는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는 게 저 그래프가 이렇게 비슷하게 가다가 뒤에 가서는 그냥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올라가잖아요. 1%씩 늘어나는 게 1년 후는 38배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1%씩 바뀌어져 간다면 1년 후에는 38배가 다른 모습으로 바꿔져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씩 줄어든다면, 1%씩 퇴보한다면, 1%씩 우리 뭐 운동을 1%씩 열심히 하면 1년 후에는 그렇게 달라지겠지만 1%씩 게을러지고 1%씩 뒤로 간다면 얼마나 줄어드는가 하면 0.0255, 100이 0.0255가 된다는 거야. 100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 1%씩 줄어들어 가면 0.0255 다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1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루에 조금씩 그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1년 후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지를 모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맞는 경고예요. 가랑비가 조금씩 내리면 그 내리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그게 쌓여지게 되면 옷이 다 젖는 것이죠. 작은 변화라고 하는 것, 조그만 변화가 시간이 지나가면 굉장히 큰 결과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1년 동안 매일 열심히 꾸준히 운동한다면 건강은 아마 좋은 쪽으로 크게 달라져 있을 거예요. 반대로 한다면 반대로가 되겠죠.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쁜 쪽으로 이렇게 그냥 가시기를 원하셔요? 아니면 발전되고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작은 것들이 커져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해 봤죠.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만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결혼한 부부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죠. 몇십 프로 되잖아요.
그 이혼하는 그 문제, 그 이혼을 결정하는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들이 쌓이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혼하려고 하는 어떤 커플이 이야기하기를, 부인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남편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싸우다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다 그래요.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건데.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그 다른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맞추려고 할 때 그 작은 다툼이 결국은 큰 싸움으로 일어나게 되죠.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작은 사소한 문제, 이혼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소한 문제의 시작이 뭔가, 변기 커버를 올리냐 내리냐 하는 문제, 치약을 중간부터 짜냐 끝부터 짜냐 하는 문제, 샤워 후에 머리카락을 치우냐 안 치우냐 하는 문제, 양말을 벗을 때 뒤집어서 그냥 벗어 놓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 여러분들 그 이야기 들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피로가 쌓여지게 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 이야기, 그 예를 든 것들 집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지금 많이 참아져 갖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별거 같지 않은데 당사자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침대 시트를 깔고 잘 때 조금 구겨져 있어도 잘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구겨지면은 잘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은 침대 시트가 평평하게 잘 펴져 있어야지. 자, 조금 구겨져 있으면 못 다시 피라고 이렇게 해요. 저는 그냥 구겨져 있던 뭐 하든 그냥 자는데, 아무튼 그런 작은 것들 다 사람들이 다른데 그런 것들로 다투게 될 때 나쁜 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들을 바꾸지 않고 내가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갖게 되면서 그게 커지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하여간에 시작은 작은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대한 비유가 겨자씨 같은데,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지만 자란 후에는 나무처럼 돼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가루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누룩을 조금 넣으면 그 가루 전체가 부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겨자씨는 자라서 커지는 거고 누룩은 스며들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같이 말씀하셨는데, 겨자씨 비유는 외부적으로 달라지는 거고 누룩의 비유는 내부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은 작지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커다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누룩이나 겨자씨 비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어떤 것이 큰 결과를 만들어 오는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적은 것인데 결과는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 우리 인생에서도 나비효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부정적인 결과는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고 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나 현실은 똑같고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실제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더 현실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사람들 마음속에, 현실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 하나님 없이 이성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고요. 그 두려운 마음은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데요. 두려움과 염려는 결과적으로 마귀가 주는 것인데,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실패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손해를 볼 것이다, 힘든 일이 생길 것이다, 가정이 불화할 것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의 가정에, 나의 일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등등의 생각으로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되면 결과적으로 순종의 자리에 가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했던 그 축복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가졌던 사람들은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똑같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처럼 그런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의 말의 결과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을 만큼 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까?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의 결과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의 결과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심하게 되겠죠. 말하는 것도요.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큰 배가 작은 키로 움직이고 운전해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 혀도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읽지 않고 그냥 좀 다르게 읽었지만요, 하여간에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작은 불이 나무를 얼마만큼 태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의 생명을 내 말이 좌우하게 한다면, 살리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게 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우리가 얼마나 주의해야 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청년 지도자라는 책에 화이트펜의 주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의 말은 우리 자신의 품성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그 말은 다른 사람의 인격에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내가 무슨 말을 한 거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부주의하게 행한 말에 나쁜 것을, 그게 얼마나 나쁜지를 하나님만이 측량할 수 있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악의가 없을지라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표시이고 악한 쪽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악의 없이 했으니까 괜찮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끼치는 영향력이 부정적이라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가족들이 내뱉은 사력 입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이 얼마나 불행스러운 결과를 빚는가. 거칠은 말은 원한에 사무치게 하고 그 상처는 여러 해 동안 가고 결코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입에 거칠은 말이 잠깐 흘러나온다면 그것이 사람에게 마음에 사무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아주 영원토록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이 끼칠 가마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말할 때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말을 조심하라.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은 독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그런 말을 한 다음에는 그것을 중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중화 못 시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오냐고 친절한 말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영혼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는 우리의 말이 부드러워야 한다. 이 부드러운 말에 좋은 영향력이 가는 것이죠. 그죠? 그냥 이건 진리니까 똑바로 이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때 진리도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행동, 너의 말, 너의 생각, 너의 태도 하나가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너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합니다. 미국 대륙 동부에서 서부로 무전 여행을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한번 은퇴하면 서부에서 동부 이게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동부에서 서부로 무전 여행을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무전 여행을 하면 때로는 걷고 때로는 자동차를 빌려 타고 그렇게 해서 하죠. 그래서 때로는 힘든 길을 걸어서 때로는 걷어 타고 이러면서 서부까지 도착했어요. 내 차 끌고 가는 것도 힘든데 그 무전 여행으로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너 정말 수고했다 칭찬해 주면서 네가 그 여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그 긴 시간 동안에 긴 거리를 여행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뜨거운 햇빛도 뭐 힘든 산길도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견디고 힘들었던 것은 신발 속에 들어오는 작은 모래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발 속에 들어오는 작은 모래알들이 괴롭히는 것, 그것이 견딜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역경을 잘 이겨내는 신자도, 교우님들도 작은 모래알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기는 작은 모래알, 직장과
사업, 대인관계에서 오는 모래알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말로 들어오는 작은 모래알, 또는 교회에서 사소한 기분을 잘못 처리해서 마음에 들어오는 작은 모래알들, 그러한 것들이 큰 희생을 치르면서 지켜온 신앙, 그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해 왔던 그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흔들리고 하는 것들이 큰 것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굉장히 작은 것, 신발 안에 들어와 모래알 같이 나를 바다하고 쪽 하는 그런 작은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거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현세에서 성공하고 내세를 얻는 일에 성공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영생을 얻는 일은 작은 일들을 충실히 하고 양심적으로 돌보는 데 달려있다. 우리가 현재에도 잘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작은 일들을 충실히 하는 데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 일에 준비하는 일이 큰 일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가장 작은 의무처럼 보이는 일에 성실하거나 태만한 그것이 인생의 가장 부유한 축복이나 가장 큰 재난을 향하는 문을 열어놓을지도 모른다. 작은 배려, 작은 단절한 예절은 생애의 행복에 크게 기여하고 게을리할 때는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것에 충실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재난의 문을 열어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의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작은 일의 중요성을 결코 경시하지 말라. 보세요.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장성하게 하거나 악마의 형성을 가지도록 영원히 훈련을 받는 것은 작은 일에 의해서이다. 오늘 우리가 작은 어떤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거기에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작은 일들을 행한다면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죠. 어떤 대기업 사장이 수출 물량이 많아서요, 하청을 줘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문제는 하청업자를 누구를 선정할 건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납품이 잘 안 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장은 그 일을 내가 직접 납품업체를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하청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그 회사는 수의실에서 걸려서요, 그 수의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여보내주지 않는 것이, 명함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도 소리 지르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고, 두 번째 회사는 수의실은 들어갔는데 공장장의 선에서 걸려갖고, 그 사장이 보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었는데 가지도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 세 번째 회사에 갔더니요, 수의가 먼저 인사를 잘하고 용건을 묻고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고, 전화를 걸으니까 담당자가 나왔고 그 사람도 친절했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결심을 굳혔는데 직공들이 일하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서 봤는데 열심히 있고 생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장은 그 회사와 주문 계약을 맺었겠죠. 한 사람이 불친절하고 의무에 불충성할 때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한 그 사람을 통해서 회사 전체가 큰 영향을 주는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이야기의 회사들 속에서 어떤 회사의 모습일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우리 교회는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왔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그 수의실에서 쫓아냈던 것처럼 그렇게 차가운 느낌을 받을까? 아니면 정말 마음으로 웰컴하는 회사처럼 그런 교회일까? 2026년도는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변해야 되고 가정이 변해야 되고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 갖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비행기가 강으로 추락하는 사진이에요. 1982년 1월 13일 워싱턴 내셔널 공항을 출발해서 포트 로더데일로 가던 에어 플로리다 90편 여행기가 이륙 직후 얼음으로 뒤덮인 포토맥 강에 추락하기 전에 14번 다리에 충돌하고요. 강으로 떨어졌어요. 탑승객이 70명, 승무원 4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다리 위에 차량에 타고 있던 4명도 사망했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고는 여러 가지 실수가 겹쳐져서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서 지상 운행 중 비행기 날개와 엔진에 쌓인 과도한 얼음과 눈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엔진과 어디에요? 날개에 눈이 쌓여 있는데 그걸 치우지 않은 것이에요. 물론 거기 항공기 이륙에 불리한 조건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륙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었는데요. 그보다 더 결정적인 원인은 얼음의 무게가 아니라 비행기가 부력을 상실한 것이었는데요. 만약에 부력이 있었다면 얼음으로 부과된 중량을 극복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위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재정적인 위기, 이혼, 질병, 또 갈등, 이런 부과된 중량이 있습니다. 그런 부과된 중량이 있지만 하나님과 구원받는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도와주는 힘과 지탱해주는 능력, 부력을 유지할 때 계속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그런 짐에 눌려서 쓰러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로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하나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넘어지게 할 수도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신중하다라는 것은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된 나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나의 삶은 나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에
기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우리는 그런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정리하면서요. 우리 인생의 어떤 큰 일에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결정되어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친절,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나쁜 습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믿음의 말, 좋은 말, 또 믿음의 생활, 그런 것들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것들이 1%씩 쌓여서 1년 뒤가 되면 정말 다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쁜 쪽으로 한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작은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나의 삶에 아주 작은 일에부터 말씀대로 사는 삶, 친절과 배려의 삶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